그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기적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줍니다. 그런데 20장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기록에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어떻게 주의 이름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단지 바울이 사람을 살려낼 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려낼 만큼 유두고가 의롭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시 살기를 바라는 만큼 그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성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과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즉 우리들 안에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 구원받을 만한 내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을 이유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 얻는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누구나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고 우리 안에 깨달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또 귀신도 쫓아내 주셨죠.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병행하셨습니다.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보이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은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셨다고,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 얻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병만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그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조건으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는 계산 아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독교 최고의 기초이며 가치입니다. 믿을 만하든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 없이 오직 한 가지, 불쌍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성도로서 불신자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놓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조건으로 사회에 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할 목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으며 멸망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단지 불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거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사랑하셨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관계없이 1차적으로 모든 인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대상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험제도와 같습니다. 율법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냉정한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가난해서, 불쌍해서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점수를 얻지 못하면 불합격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쳐보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어야 되는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의 기준에 들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냉정한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킬 목적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거룩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들고 와서 우리의 기준을 들고 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오늘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시험 감독관으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씻고 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도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친구가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술을 끊어야 교회 가지. 술 마시면서 어떻게 교회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담배 끊으면 교회 가겠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가겠다. 시간 있을 때 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가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로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때가 오겠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시간이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바쁘지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거룩해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뭐하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곳에서 거룩해지고 말지요. 그건 둘째 치고라도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거룩해진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진짜로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이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술 끊으면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결심과 거룩한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실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목사님 보면 저만큼 돌아가서 도망가고, 저를 보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주일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목사님 만날까 봐서 뒷문으로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스스로 떳떳해지려고 하는 것만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는다. 난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면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어디 가서 분명히 하고 오겠다는 말입니까? 마치 이런 학생과 똑같습니다. 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좀 잘하게 되면 학교에 가겠다. 나 공부 못하니까 공부 잘해서 학교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라고 전화해도 안 가고 심지어는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놔도 도망갑니다. 학교를 안 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책 볼 자격도 없어. 책을 살 자격도 없고 교과서를 펼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을 떠난 어떤 곳에서도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합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점수가 못 미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이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유두과라는 청년을 죽음에서 다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아는 것이야말로 신자된 최고의 특권이고 깨우침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유두고를 살려주신 데는 유두고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보기 싫으면 뭐하러 부르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하면 하나님 보기에 민망하고 그것이 율법적인 의의를 우리 앞에 기준을 삼고 교회 건물만 보아도 도망가게 되고 교회 나오러 가면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전화하면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입니다. 무엇이 죄송할까요? 그리고 왜 나에게 죄송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봉사하고 교회에 일 열심히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요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네 생명을 위해 나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반항하는 자녀들에게 나 잘되자고 공부하라고 하냐,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많이 들어들 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냐, 나 잘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냐,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엇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에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자녀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오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좋다는 것에서 그치면은 안 됩니다. 짧은 생각이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는 것을 넘어서 결국은 성적이 좋으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합신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남포교회에서 주일 낮 설교를 책자에 인용한 것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협박도 하고 약속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휴대폰 바꿔줄게. 그런데 만약 70점을 못 넘기면 종아리 맞는다. 부모가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겠습니까? 자녀의 종아리를 때릴 목적으로 이런 약속을 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도 하고 약속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잘 살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갖고 뭐가 될래? 이것을 조주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네가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분명히 선언하노니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이 저주이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인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협박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곳에 이방신들이 너무 많다. 그곳에 가면 유혹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이방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내 말을 청종하고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면 상 주고 안 따르면 미워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겠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는 대로 그대로 두지 않고 돌이키실 때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때리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부모라면 자녀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막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럴 것입니다. 부모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권고하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를 들먹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면 이런 벌을 주겠다. 그런데 그 속에 숨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 모든 곳에서 또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권면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우리들에게 호소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까지는 남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생각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